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농사꾼이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씨를 씨 속에 이 씨를 심고 파종을 하는 거죠. 씨를 심고 나면 잎이 나고 자라면서 그 안에 뭐를 보고 씨를 심을까요?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고 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꾼은 씨를 굉장히 뭐하냐?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 씨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농사꾼이 씨를 보면서 그 씨가 수확되는 것, 벼씨 하나가 심어지면 모판이죠. 모짜리에 벼씨 하나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나면 우리 장로님 벼 하나 이렇게 심으면 벼 하나에서 나중에 추수할 때 한 줄기에서 몇 개 정도 나와요? 이게 줄기가 쭉 올라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심으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 막 퍼지잖아요. 그게 30몇 개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한 씨 하나를 심으면 전체 안 심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다면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좀 한편으로 어두운 면을 보면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오죠. 모름지기야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사시면 아마 집도 지금 농촌에 집이 비는 것처럼 도시의 아파트들도 아마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그 한 번을 더 내다보지 못해요. 제가 그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가 70년대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것은 교육은 몇 년지 대계래요? 100년지 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어린 아이들이 큰 걸 보면 정말 부쩍 쑥 커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우리 이슬이 소라보라 유라가 이렇게 처음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저 뒤에 소리 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조금 개구진 말로 치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그랬는데 꺼내놓으면 잘 커. 그러죠? 이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도 이제 문 닫는 서울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학생 수급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요. 거의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 충청도든 전라도든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은 외국 학생을 유치해요. 그래서 그 전교생의 60, 70%가 외국인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적인 어떤 비자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말 땀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이제까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람은 항상 눈앞에, 코앞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옛날에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생각을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학교 다닌 적은 없는데 그분들은 지혜가 좀 있어요. 지금은 학력 수준은 높은데 지혜가 부족하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없는 살림에 무언가 해나가려고 하나 보니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우리 어머니도 목회에 뒷바라지하는 사모로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딸 셋 시집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혼수장만 하고 옛날에 제가 기억만 해도 그 함제비를 앞세워서 그런 적도 있어요. 함 사세요 뭐 해가지고 예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누이들 이게 시집할 때 한 제비를 앞세워서 오징어 앞에 딱 붙이고 눈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함사라고. 근데 옛날에 이게 요즘에도 행사하면 기념품으로 뭐를 많이 줘요? 행사하면 무슨 뭐 기념 행사, 회갑 기념, 창립 기념,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요. 수건이지 뭐. 네, 수건을 기념품으로 받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목회 가정이니까 이제 평신도들보다는 그렇게 참여할 일들이 많고 그러던가 제 방에도 수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기념될 만한 수건들을 지금도 이렇게 빡대기로 싸놓고 있어요. 예. 그걸 모으시더라고. 왜 모으시는 줄 아세요? 그게 지금은 그거 딸 시집 보낼 때 기념품 타월 그거 모아가지고 시집 보낼 때 보내면 그 딸이 그래 매몰차다 안 가져가. 옛날에는요 다 그걸 모으시던 그 습관이 있으셨어요.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도 그걸 또 모으시더라. 이게 수건인지 걸레인지 몰라. 욕실에 이게 얼굴 닦는 이게 닦으려다 보면 이게 수건인지 이게 걸레인지를 구분을 못했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만큼 알뜰살뜰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해서 그래도 키워냈지요. 예. 지금은 정부 보조금도 주고 뭐 애 낳으면 뭐 서울에 7명 낳았다고 그래서 야 그거 잘했더라고. 7명 낳으니까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뭐 다 이게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모두처럼 허상의 복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쫓고 있다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허상의 복을 얘기도 해요. 이 허상의 복을 가로치면 구약적 복이에요. 실체의 복은 가로치면 무슨 복일까요? 그러면 신약적 복이에요. 이거를 한 번 더 나가면 우리 인생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래서 이제 4마디가 있어. 딱 사자성어. 뭐예요? 살아보니까 인생 무상이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도 있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인생 뭐 있냐? 뭐 하더라? 헛되더라. 살아보니 뭐 하더라? 헛되더라. 모아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배워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넓은 집을 짓고 살아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이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면 그럼 믿는 우리들은 헛된 것을 쫓아야 돼요? 헛되지 않은 것을 쫓아야 돼요? 헛되지 않은 것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물론 헛되지 않는 것을 쫓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제가 뭐냐면 5.1년 표제가 뭐라고요? 하물며 누구일까? 너희일까 보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의 복과 실체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요. 해보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은 하고 싶겠죠. 근데 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여러분 한 집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나라 살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준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자식들 키워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해드릴까 하는 놈들이 많을까요?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을까요? 네? 다 빼줘도 부모 마음은 또 그래. 또 빼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맞지요? 전상수 권사님 보니까 그렇던데 제가 보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허상의 복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우리 양주에서 그래도 큰 교회를 해봤잖아요. 그 큰 교회 할 때는 뭐 좋지요. 안 좋은 건 아니었어. 좋았는데 사실 지금 더 좋거든.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충족해야 내 안에 정말 행복 지수가 높아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래서 제가 계속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여러분들 움켜잡으라고 합니까? 흘려보내라고 합니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들보다 없이 살면서도 농촌에 제가 가서 과거에 처갓집 가보면 뭐 자녀들 이 도시에서 사는 아파트에 사는 그 삶의 환경보다 시골이 날 것 같아요. 도시가 날 것 같아요. 시골집 가봐요. 여러분 뭘 하잖아요. 그림 그려지는 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어. 싸들고 오는 자식들은 별로 없어. 갈 때는 또 보자기 왜 이렇게 싸줄 자녀들이 많은 거야. 7남매야 7남매. 쌀 한 말씩만 해도 몇 마리 필요해? 7말. 7말. 이제 쌀은 못 얻어먹는가 했더니 근처 남댁이 단톡방에 주소 좀 다 찍어주세요. 쌀 보내드릴게요. 학교 선생님 하거든요. 근데 도지를 주니까 이제 도지쌀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7남매에 많이는 못 드려요. 30kg씩만 보내드릴게요. 그래 보내왔어요. 네. 아버지가 농사졌던 받아먹는 쌀은 기름졌는데 도지 준 쌀은 이상하더라고. 정부미 같아. 이걸 바꿔치게 하는지 정부미 같다니까 정말로. 야, 이게 그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집밥 하는 게, 집밥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 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돌려다 보다가 저 위에 우리 전교인 먹는 그 식당 위에 김치찌개 집이 있어서 한번 들렸어. 거기 집을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때 주인이 바뀌었어. 여자 2분이 하던 게 남자 한 분인데, 나오고 싶은데, 그 남자 꼴을 보니까, 나오고 싶은데, 들어가서 그래도 배는 채워야 돼. 그냥 한 끼 먹기를 나올 걸 그랬어. 여러분들, 안 되는 집은 이유가 있거든.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그 분 메모새 자체가 세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밥맛이 있겠냐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 다 별거 없어요. 그렇게 깔끔 떨어봐야 그게 그거고. 다 그런 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허상의 복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체적인 오늘 우리는 실체적인 복을 따라서 오늘 주일 아침에 좀 이 시간에 왜 비전교회는 예배를 일찍 드리는 거야. 좀 늦잠 좀 자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도 프린터가 이게 토너가 떨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는 기름이 떨어진 거야. 여러 색깔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 늘 나오던 그 프린터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쨌든 이거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풍족했을 때 있죠. 5천만 원짜리 프린터기. 5천만 원짜리였어요. 과거 광사동 고비전에 있을 때는
5천만 원짜리로 수백 장을 뽑아내니까 빠른 속도로 1분에 몇 장 쫙 뽑아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게 지내보면 여러분들 일반 회사처럼 교회가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가 미리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들처럼 막, 아니 식당 주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식사 시간 몰리잖아요. 그럼 바빠 안 바빠? 교회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풍족했을 때는 풍족한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무엇을 놓쳤냐면 그 당시에는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처럼은 덜 보여. 그럼 여러분들 성도님들 편에서는 어떤 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살찌기 위하여 그 부분이 여러분들 편에서는 뭐예요? 좋은 거지요. 집밥 먹듯.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제도 하물며이지만 허상의 복은 구약적 복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적 복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신약적 복인 실체적인 복. 아까 농사 얘기를 했어요. 농사꾼이 씨 하나를 보면 이걸 종자, 이거를 그 중국 심양에 가니까 그 마을 이름 자체가 종자툰 이런 이름을 쓴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거기는 모든 농사짓는 씨를 저장하는 마을인 거예요. 거기는 그 씨를 통하여서 농사꾼들은 그런 일들을 잘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실 때에는 허상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았을 것 같아요? 실체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녀 삼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 잠깐만 한번 볼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함을 적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세상 동호회에 가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 밴드나 아니면 이런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 우리 사는 지역에 자전거 타는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언제 타냐? 토요일, 일요일. 그럼 목사가 자전거 타고 싶은 혼자 타긴 좀 그러잖아요. 어울려 타면 운동이 계속 되는데 억지로도 나가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그 동호회에 마음껏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 동호회에 한번 빠져놓으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호남 향후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가셨어? 오늘 안 가셨어요? 네. 호남 향후회에 빠져가지고 호남 향후회 그러니까 꼭 주일마다 이 뭐 정치인들이 주로 거기에 주도하거든요. 우리 요즘에도 그런가요? 삼숭동 마을회관에서 주일이면 느티나무 앞에 45인승 관광버스가 하나 세워져 있으면 어디 가는 날이야? 나들이 가는 날이야. 거기 서 있으면. 근데 우리 믿는 권사님, 오명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못 가요. 작년에도 뭐 임진강 그쪽으로 뭐 통일마을 한 바퀴 돈다는데 갔잖아. 그럼 안 된다 그 얘기야. 어딜 그렇게 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랬어. 싸돌아다닌다고.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감히 못 드리지만 우린 달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옛날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성이 있어야 되겠더라. 성심이 있어야 되겠더라. 우리 같이 농사 지는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 들었어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살아가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거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25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을 위하여, 목구멍이 무슨 청? 그래서 아이고 마지못해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래도 이거 그래도 좀 입에 넣어놔야 그래도 어떻게 움직일거리지. 옛날 어르신들은요 인정사정이 없었어. 부인이 아파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알아 누워야 되는데도 그래도 밥 때가 되면 밥하라고 하고 빨래 또 하고 와야지. 옛날 진짜 우리 키우시고 또 그 후에 키우신 어르신들은요 지금 키우는 거 보면 열불 나서 다시 돌아가셔야 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봐요. 허상의 복을 쫓는 사람은 구약적 복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구약적이야. 근데 신약적 사고는 뭐냐면 복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자인 줄 아세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그걸 세상 말로 하면 팔자야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25절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걸 충청도 말에는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다른 데도 그런 말 쓰나요? 충청도에는 그 말이 있어. 염려도 팔자다 하면서 염려 붙들어 매셔. 인생을 살아본 어르신들은 그래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꺼내놓으니까 다 살더라 그러더라. 오늘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 꺼내놓으면 다 산대.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는 건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치르면서 보면서 옛사람 이게 얼마 전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큰 일을 치러보면 또 그 가운데 뭐 하객으로 가든지 조문객으로 가든지 하면 식구가 많은지 막 자손이 많은 집 있잖아요. 왜 그런 집 가면 장례식장 가면 썰렁합니까? 굉장히 번잡스럽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썰렁한 게 좋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장식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수정 집사님이 남편과 여동생 이렇게 남매인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인과관계가 누가 좋았든지 좋았나 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염려하지 말래요. 누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김학현 목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누가 염려하지 말라고요? 봐요. 목사인데도 염려를 할 때 있다란 말이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30, 40대 목회자들 모일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 근데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지혜가 없나 보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분은 더군다나 구약적 복이라 했어요. 허상의 복. 그 당시에도 만나를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만나를
며칠치만 거두라고요? 하루치만.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내일 또 내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이 사는 우리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다르냐? 봐요. 이게 달라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충청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흥청망청한 시대입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워도 도로에 나가보세요. 에? 도로에 나가보세요. 어렵다고요? 제가 백화점을 가보니까 백화점도 복적복적하더라고. 와이셔츠 하나 이게 가격을 한번 봤어. 롯데백화점에서. 보니까 양복 한 벌을 사겠더라고. 양복 한 벌을 사겠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게 가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가치를 두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어떤 거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입는 옷보다, 그러니까 옷보다, 네가 신고 있는 신보다 뭐가 중요하냐? 나는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체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는 복을 받는가? 이건 분복이야. 내가 300만 원짜리 양복을 걸칠 수도 있고 3만 원짜리 양복을 걸칠 수도 있는 거는 그냥 분복이야. 그게 가치를 두지 마라. 거기다 가치를 두는 순간 인생은 쫓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1월 셋째 주 설교 내용이었을 거예요. 쫓기지 않는 인생. 기억나세요? 쫓기고 사는 거예요. 좀만 더 볼게요. 26절. 그래서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길러요? 지난번에 새가 몇 마리, 전 세계 3마리, 내가 쉬었다고 그랬지. 새 봐서. 몇 마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마리. 응. 우리 지구의 인구가 70억 정도 돼요. 새는 조류는 1000억. 예. 누가 다 쉬어본 건 아닐 거야. 근데 조류학자들이 쭉 한번 통계적으로 보면 1000억 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새들도 심지도 거두지도 우리처럼 은행도 이런 거 다 연금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네가 뭐 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20절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더 컸겠지. 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제가요, 어떤 분이 리프팅이라는 거 아세요? 얼굴? 양주에서는 못 들어봤나 보네. 얼굴을 리프팅한대. 그래가지고 76세 되신 어떤 어르신이 나 2월달이나 3월달에 이거 한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봤더니요, 제가 이제 요 라인을 봤어요, 요 라인. 얼굴은 어느 정도 좀 리프팅이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그래, 여기는 잘 안 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70 되시면 70 된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악산인 단풍이 10월달에 갔는데 녹색이야. 그러면 그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가겠어, 안 가겠어? 예? 왜 가요? 그게 떨어질 때 돼서 노랗고 뻘고 하니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에 70면 70 나온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인자한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김학현 목사가 뭘 얼마나 잘 먹길래, 지금 그래도 어디 나가면 다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이수정 집사도 한 10년 만에 본 거야. 목사님,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고읍에 있을 때, 뵐 때보다, 여기 고읍 비전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약을 지어 먹습니다. 두채, 구약과 신약을, 약을 두 첩을 지어 먹어, 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클 수 있냐?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 거리 나가면 다 그러고 다녀요. 뭐냐면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잘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거의. 누구 줄 대면 그 사람 이름 대면 더 안 돼. 나 윤석열 비서 출신인데 공천 신청했다가 한 놈도 안 됐어. 지금은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실체적인 복을 받은 우리라면 세상 화상에 이런 것들로 의식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산다면 믿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영원한 그 나라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이거야. 주일날만큼 못 올라다니고 동호회도 못 들고 산악회도 못 들고 향후회도 못 들고 신앙하려면요 그거 다 그게 겉주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봐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사울왕이 입던 갑옷과 사울왕이 쓰던 투구 칼 이거를 지어줬어요. 그래도 야 너가 상대할 골리앗은 3m가 넘는 구적 장수야. 그 장수 앞에 나가려면 야 목동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평상복 애들 입는 옷 이거 그거 안 되니까 야 내 걸 갖다가 한번 입혀봐라 했더니 무거워. 푹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다윗왕은요 사울왕은 사람들이 볼 때 왕감이야. 그러면 신장과 외모와 모든 면에서 우월해요. 이게 거추가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봐 투구를 씌워봐 여러분들 방패를 들려봐 이게 오히려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실체적인 복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딛고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명품 믿고 나왔냐?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럼 명품이 더 비싸요? 그리스도의 옷이 더 비싸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고 쪼의 기억 그렇게 나오는 거야. 쪼의 기억에 파에 리을에 리어 왜?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미장원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야? 아이 머리 감고 나면 그게 그거더라고. 가치로 따도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살으니까 늘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실체적인 복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이 가치가 오늘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들 청와대 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대통령실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거기 출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정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체적인 복을 받은 자라면 허상의 복은 구약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거부가 되게 하고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기도 하고 다 그런 모형을 한 것은 그거는 허상의 복을 통해서 실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쇼부를 보려고 하냐면 쇼부라는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우리가 쇼부를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럼 한번 희어제치고 살아가야 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힘을 빼신다니까. 있던 힘마저 빼고 나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여기서 거기를 안 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없지. 여러분 힘들을수록 여러분 시집 처음 와가지고 1년 2년 살면서 언제 친정이 제일 생각이 나요. 막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막 시집에서 막 먹을 때 그때 친정 생각 나지요. 언제 친정 생각 나던가요?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친정 생각이 났어요? 서방님들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생각 한번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서름 당할 때, 구박당할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일 것 같아요? 안 하고 사는 게 복일 것 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절절히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의 복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이 허상의 복,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허상의 복 때문에 너희가 마음 쓰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공중새를 봐라.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꽃이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꽃을 볼 때 제가 이렇게 국화도 좋고 요즘에 이제 이게 한참 시절에 따라서 있는 꽃들이 이렇게 화원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저는 의외로 꽃 욕심이 좀 있어요. 이 꽃 예쁜 꽃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거 갖다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눈에 거기 팔려서. 목사를 봐야 되는데 거기 그런데 팔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앞에 뭐 막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좋다는 걸 이게 이제 보는데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살아가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년 표지기 때문에 한 번 더 허상의 복과 실체의 복을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의 복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고 따라가면 허상의 복은 분복. 하나님께서 이것은 염려하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 그래서 욕심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욕심. 모든 사건 사고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겨먹으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뭐 돼요? 들풀도 이렇게 뭐 하시거든. 우리 제목이죠. 뭐이며? 하물며 누구일까?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게 우리 표제였잖아. 1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는 염려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하며 살고. 근데 우리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는 부류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출발부터 더뎌. 왜? 갖추고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가면 4년 정도는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 이런 거 또 그래서 다 후원할 사람을 다 이렇게. 근데 우리 알바니아에 떠난 김종석, 김경애 선교사는요, 선결교단 250만 원이 한 선교사가 1년 모금을 250이 되어야 출국을 시켜요. 왜냐하면 250 중에 얼마는 어떻게 쓰고, 그래서 거기에 달러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양반은 제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 파송 간 사람 아니에요? 160만 원 정도 어간인데 그냥 떠나버렸어. 250 못 채우고 그냥 떠나버렸어. 이거 채우다가는 선교지 나가는 게 뭐하니까? 더디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그럼 이 선교사님 얼마 못 있다가 그냥 사역 끝냈겠죠. 지금도 알바니아 가 계셔. 20년이 훨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 양반 이게 편지를 가끔 보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막 이게 선교 비를 막 대주는 거예요. 막 날로. 이거 계산하고 갔으면 아직도 못 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 말씀, 비유 안에 뜻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있다고요? 내가 갖추어서 가려고 했다면 아직도 출발을 못 한다니까. 제가 우리 총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회장님,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지파장들하고 회의를, 우리도 교회가 매일 회의했잖아요. 아침에는 교육자 회의, 저녁에는, 아니죠, 토요일 날에는 뭐 이게 각 기관 회의.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에서 가나안 땅 가기로 했으면 지금도 못 들어갔어. 지금도 못 들어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누구께 맡기는 게 제일 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래잖아.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방인이에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먹고 살아가고 입는 거 다 주면. 우리는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딱 가가지고 꼭 먹는 게 아시나요를 먹어요. 아시나요? 이게 빵클랩처럼 이렇게 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한 번 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그리하면 천부께서 아시는데 먼저, 그래서 실체적인 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허상의 복을, 구약적 복을 지금도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한 메시지죠. 실체적인 복을, 그게 뭐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 실체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의 복을 따라가지 마라. 허상의 것을 쫓지 마라. 이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것이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거 허상의 복. 영원한 실체적인 복을 설명하려고 구약적으로 허상의 복을 선조, 열조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얼른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성막, 법궤, 예루살렘의 성전, 이런 모든 것들, 대제사장 제도, 이런 모든 것들. 비유니, 구약적인 것은 허상이야. 그러니까 비유야.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허상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뭐 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실체가 올 때까지 허상의 것은 잠시 그렇게 그림자 모양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았다니까. 손으로 지은 것 허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실상, 실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상의 것이 끝나고 실상에, 그래서 유언은 17절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운 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체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치죠. 로마서 14장 16, 17 맨 마지막 함께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을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굳으면, 날 굳은 것처럼 굳으면 모든 손주들까지 막 과거에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다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근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다 굳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허상의 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네 심령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심령이 좋으면요 아무 식당 가도 다 맛있어. 그런데 내 심령이 편치 못하면 아무 데 가서 나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즐겁지 않은가 봐. 오늘 주일날 즐겁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복을 받은 자면 어디고, 우리 찬송가 내용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허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실체의 복 받은 자로,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다 그러면 세상 어떤 명품도 부럽지 않은데, 그래서 실체적인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 넓어지고. 여러분들 심령의 밭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져서 남은 인생은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살아도,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아도 편하지 않아, 마음이.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실체적인 복을 받았다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세상과 맞짱 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